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동안 많이 부르던 찬양곡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Jesus Generation,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 세대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 옮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강한 세대 일으키소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are the Jesus generation.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무렵에 세상은 저희 또래를 두고 신세대 또는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은 X세대, Y세대, Y가 X 다음이죠. 그 다음에 Z세대, Z는 Y 다음이죠. 그 다음에는 N세대, N은 넥스트의 첫 글자 등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이렇게 세대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의 효과는 뭘까요? 바로 이 구세대와 신세대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이민 1세, 1.5세, 2세, 또 잘게 쪽 1.3세, 1.7세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노래는 우리를 나이에 따라서 갈라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강한 세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 예수 세대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게 되어서 종종 설교할 때도 회중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사신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면 우리는 스스로가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와 금식 또는 찬양같이 정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안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세대임을 자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승리자이며 강한 용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도 나아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간구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이 고통의 문제는 없어지지를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 했던 염려를 오늘도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에 그 허탈감과 함께 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강한 세대로서 기쁨과 자신감과 승리감에 충만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힘겨운 고통과 염려의 세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 현실의 고통은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사에서 단지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일 뿐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도 자체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감과 또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염려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의 세대일까요? 아니면 고통과 염려의 세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던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들에게는 아마 우리보다 더 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박해의 손길이 그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도 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염려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이 맡겨버린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요, 이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내가 염려를 하건 말건 간에 이 고난은 나한테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라면 역시 똑같이 내가 염려를 하건 말건 간에 그 고난은 나한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당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로 염려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그 염려와 고통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던져버린다는 것은
일단 염려를 이렇게 던진 후에는, 맡긴 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염려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요요나 부메랑도 아니고 던졌는데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분께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기도하고 나서도 또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다시요. 기도하고 나서도 또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염려가 믿음의 문제라고요? 아니, 그냥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다고 뭐 고난이 찾아온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둥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서 곧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막 염려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각오했겠지요. 여러분, 염려와 각오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염려에는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보다는 믿기 위해서 애쓰고 믿기 위해서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염려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과 또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간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던 사라지지 않던 간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십니다. 내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나요? 셋째로, 살아계셔서 내 일에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무의미한 어려움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네 번째로, 살아계셔서 내 일에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나의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 네 가지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찬찬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간섭하십니다. 이 살아계셔서 내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내 일에 이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맡겨버린 염려는 다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염려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믿음의 목록을 보니까 아니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가 아멘도 했어요. 근데 염려의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믿지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염려를 확실하게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요, 마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미 없는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과는 반대로 마귀는 고난과 염려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 고난과 염려를 보고 그 염려를 붙들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으앙 이렇게 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염려와 고난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보다 이 염려가 더 커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살짝 잊어버리고 염려를 던져버리지도 못하고 끌어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염려가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임을 기억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염려에만 집중하면 이것은요 오로지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나 하고 있으니 한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나와 염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더 큰 싸움, 나를 사이에 두고 주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면 이제는요 이 염려의 문제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반복해서 염려를 불어넣는 그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는 무력한 헛발질일 뿐임을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역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세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염려의 세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당하고 있을 때는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잠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극기 훈련을 아시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극기 훈련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겪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요, 쉬운 극기 훈련은 없습니다. 교관들은 항상 무섭고요. 엎드려 뻗쳐갖고 벌을 쓰고 있는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한참 기합을 받고 있을 때면요, 이 육체적인 고통은 절대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뚱뚱해서요, 별명에 돼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운동도 못하는 저에게 이 극기 훈련이라는 건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넘게 지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힘들었던 훈련은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지나갔어요. 온라인으로 그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것은 그냥 추억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야, 그때 네가 자꾸 마지막 구호를 늦는 바람에 자꾸 반복해서 고생 엄청 했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함께 웃을 만한 얘기거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당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심각한 고통이었었는데, 막 눈물도 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힘든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다져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수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십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고통을 떠올려 본다면, 또 우리가 그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의 아픔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 후에 더욱더 온전케 되어서 굳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한 터 위에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고통을 예수님과 우리를 더욱 깊이 이어준 추억거리로 회상하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거 모두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세대 여러분,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와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